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로 29절까지 구약 성경 276면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도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돌을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를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때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여 썼노라. 아멘. 오늘의 효와 행복 제목은 우리가 잘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요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아멘. 내용을 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훌륭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것을 얻게 되었다고 자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장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의 악함을 보고 그들을 쫓아내신 결과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과거의 열조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 이어서 과거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한다. 40일간 산에 있다가 내려온 모세는 금송아지를 섬기며 패역한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자마자 십계명에 기록된 언약의 돌판을 깨뜨려 버렸다. 계약의 중개자였던 모세는 방금 맺은 계약이 죄악으로 인해 깨진 것으로 간주했고 따라서 자신이 받은 계약판이 무의미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진노하셨고 모세는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호소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돌이켜 보았다. 이스라엘에 내세울 만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스라엘의 성품이 선하고 그들의 섬김이 순종적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베풀어진 까닭이다. 자신의 죄는 잊어버리고 선행은 잘 기억하기 때문에 자만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습성이다. 특별히 생활이 안정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자만하지 않도록 경계하도록 하자. 아멘. 신명기와 민수기는 똑같은 내용이 참 많습니다. 민수기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역사책이라면은 신명기는 그 역사를 기억하며 훈계하는 설교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어간 선조들의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이고 또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이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역사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역사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역사는 세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건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은 바로 출애굽입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자유민이 되는 해방일, 바로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 국가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원인이 되는 동력은 그보다 훨씬 400년 전인 아브라함 언약에 있습니다.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자유민으로 해방하시고 그리고 영토를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이제 백성이 자유민이 되었으니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권과 영토가 필요합니다. 주권은 출애굽기 19장 호렙산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서약하고 십계명을 받는 이를 통해서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를 이루는 마지막 요소인 영토를 받기 위해서 저 요단강 넘어가 보이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정통 유대인이라면은 어릴 때부터 반드시 다 외우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왜 특별히 이 모세오경을 외워야 하는가? 이 모세오경의 내용이 건국사와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고 온 율법과 선지자는 이 율법을 해석한 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율법 준수의 근거는 바로 출애굽의 은혜입니다. 노예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일어난 민족,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 꼭 가져야 할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외우는 아이들은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정체성에 있어서만큼은 좌우가 없고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가? 우리의 시초에 관한 관점, 다시 말해서 건국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탄핵 국면은 국가 정체성의 싸움, 곧 체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출신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속사는 자기의 역사를 이상적으로 그립니다. 세속사는 자기 민족의 시조를 신화적인 인물로 그립니다. 박혁거사는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로마의 시조 로물루스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합니다. 세속 나라들은 자신의 시조에게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라의 자부심으로 여기고 국민을 통합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다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못났었는지 그 못난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무엇이 자부심과 사회 통합의 기능을 수행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동행과 역사하심입니다. 히스토리, 곧 그분의 이야기인 것이죠. 누구보다 못났었지만 세계사에서 빛나는 순간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개입으로 이스라엘은 세계사에서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역사는 국가 통치의 기반이 되는 것, 그것은 세속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세속나라 통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의 목적이 달라진다면 무엇도 달라질까요? 그것을 기술하는 관점과 방식도 달라집니다. 아까 한 예로 들었지만 세속 역사는 시조를 신화적으로 그렸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은 시조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건국을 약속받았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소위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던 양치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였고 떠돌이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세속사에서는 어두운 그늘에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역사가 세계 가운데 큰 빛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속사적 하강과 구속사적 상승, 사실 이게 우리의 건국사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조선 말기의 역사는 알면 알수록 대책이 없는 역사였습니다. 조정은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미신 숭배에 쓰고 세계 정세를 읽지 못해서 이 나라 저 나라에 의지하면서 주권을 상실했고 지배층의 부패로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상승곡선을 타는 하나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시절에도 한국 교회에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속사의 하강과 구속사의 상승, 이것은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라보는 역사의 관점은 사실주의입니다. 그것도 극사실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 숨기고 싶은 역사를 숨기지 않고 밝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하는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 장대한 아낙 자손이 세운 강대한 나라들입니다. 그들이 쌓은 성벽은 하늘에 닿을 듯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지만 그들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 팩트에 기반해서 역사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속 승리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에게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선조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이 좋은 땅을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막연한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인들은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전쟁을 일종의 의로움의 시험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쟁은 신 앞에서의 재판과 같다. 그래서 이기는 쪽이 의로움을 인정받는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5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그들이 악해서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팩트로 때리십니다. 6절 마지막을 보세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셔도 끊임없이 제 길로 가려고 고집부리는 그런 본성을 가진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팩트를 기억하라. 기억하고 싶은 과거 말고 정확한 과거를 기억하라. 하나님께 거역했던 역사를 기억하라. 언제부터 거역했습니까? 그 뒤를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늘 거역했다. 어디서부터 거역했습니까? 8절입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한 곳입니다. 아무리 페루 나라도 보통 결혼식 날은 그래도 진실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서로 간에 신실하기로 약조하고 모세가 계약서를 가지러 갔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오면은 이제 그 약속을 비준할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와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깁니다. 결혼 첫날부터 망쳐버렸던 역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너희는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운 자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21절까지는 호렙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외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다베라에서도 마사에서도 기브랏 핫다와에서도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였는데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이 역사의 팩트입니다. 출애굽 광야 역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멸하시려고 모세를 시조로 삼아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하신 적이 두 번입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바로 이 호렙산 금송아지 사건과 또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숲으로 돌리실 만큼 그만큼 사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자, 이것은 일간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았다, 이런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성경의 역사관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는 모세의 기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사 중 제일 중요한 시기는 언제인가? 100년 이내의 근현대사와 건국 역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왜 그런가? 근현대사는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해답이 들어있고, 또 건국 역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를 세우신 소명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현대사는 이 건국 역사와 겹칩니다. 그만큼 우리의 근현대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무엇을 놓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고,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소명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의 근현대사는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린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길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탄핵 정국은 이 정체성의 싸움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한쪽은 공산주의가 숨어있는 반일과 한민족이라는 것에 정체성을 세웠고, 또 다른 쪽은 공산주의를 척결한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역사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정확한 역사만 있을 뿐입니다. 일본 강점기에 우리 조상이 국적은 어디인가? 이 질문으로 한때 청문회가 떠들썩했었죠. 바람직한 대답은 한국이고 정직한 대답은 일본입니다. 바람직한 역사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숨기고 아름답게 미화한 역사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바람직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정직한 역사가 아닙니다. 또 그 안에는 상대방에는 낙인을 찍고 자신들은 도덕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속셈이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의로 무장하게 되는 역사인 것이죠. 정확한 역사 앞에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됩니다. 아니, 자랑스러운 역사 교육을 통해서 국민의 자존심을 고취하고 사회 변혁을, 에너지를 모아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의 어리석고 나약했던 역사를 정직하게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선조의 빛난 얼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던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정체성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나라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이 시기,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소지 못했을 그 과거들을 다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못난 우리를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받은 사랑과 소명이 깨달아지는 그 시간이 될 때에 이 혼란스러운 시국은 마침내 위기에서 기회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역사에 근거합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야 오늘을 견딜 수 있고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인봉은 주님께서 떼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오직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빛이 보이지 않고 길이 없던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기억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거름더미에서 두셔서 이렇게 세계 만민 가운데 우뚝 세워주셨지만 다시 길을 잃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주신 소명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민족에게 영적 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깨어있는 시민이 아니라 영적으로 각성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